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청소년부 사역이나 이렇게 부서 사역을 할 때 그 찬양팀이나 아이들이 늦으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모여놓고 이제 잔소리 하잖아요. 모임 시간 늦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근데 꼭 듣는 애들은 지각 안 하는 애들이 들어요. 그렇죠? 모여든 사람들은 지각을 안 한 사람들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초청을 거부한 비극이거든요. 오늘 예배 새벽 기도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수종병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식사에 초대받아서 높은 자리를 사람들에게 택하려 막 앉으려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끝자리부터 앉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 끝자리부터 앉아서 나를 낮추려 하면 높아지고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다투다 보면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명예욕에 빠져있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은 그 초대한 바리새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잔치를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자보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대해서 식사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의인의 부활 시에 그들은 갚지 못하잖아요. 맹인이고 저는 자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갚지 못한 거를 의인들이 부활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한 말씀 하십니다. 즉 자리를 다투고 있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고 있는 손님들에게 한마디 하신 거고, 이 사람들을 초대한 주인에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가면 이제 초대하신 분과의 관계도 있으니 기분 좋은 말 하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또 이제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좋은 말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도 면박을 주시고 또한 주인에게도 면박을 주신 이런 상황입니다.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다지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불편한 분위기에서 이제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의도가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의 15절의 시작이에요.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손님들 면박 주는 거, 가난한 자들 초대하라고 주인 면박 주는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사람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거나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질문을 한 사람도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겠죠. 이 어떤 의도를 봤을 때는, 즉 그 손님은 그 자리에 모여든 바리새인과 잔치를 연 주인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초대해서 베풀라고 면박을 주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는 복을 받은 것,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던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죠.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시면서 과연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내용상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초대에 응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초대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식사 준비를 다 끝내고 집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참석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상류층이 주최하는 만찬에서는 흔히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식사 장소로 오라고 알려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단계에서 바로 식사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초청을 거부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됩니다. 이는 마치 좌석을 예약해 놓고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행동이죠. 그래서인지 주인은 잔치 참석을 거절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상해합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고대뿐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죠? 가족들 실컷 뭐 성도들이나 목회자분이나 뭐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 당일날 초대하고 이제 오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는데 못 간다고 하면 마음이 속상한 건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에 참석을 거절해 놓고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마다의 내용으로 변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이유가 세 가지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세 가지 이유가 한 사람의 행동인 것처럼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포미아스라고 하는 헬라어 관용구로 뜻은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라는 뜻입니다. 즉 초대에 거절한 이유는 다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모두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잔치의 초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한 이유라는 뜻인 거죠. 어디에서 이들이 잔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밭을 산 사람이죠. 오늘 본문 18절 표현을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밭을 산 사람은 이미 밭을 과거에 사서 그 밭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사기 위해 가야 한다거나 팔아야 하기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미 자신의 밭이고 자신의 소유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가 이 시점에 자기의 밭을 꼭 살펴보러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학자 플러머는 본문에서 밭을 산 사람의 반응을 보고 명백한 과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잔치의 자리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시험을 봐야 한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 사람 자체는 이유 자체가 좀 근거가 없잖아요. 밭을 이미 샀는데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 번째 사람은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이유가 그나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람이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 보통 농부들을 대체로 소 1겨리나 많아봐야 2겨리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2성전시대의 일반 농부들의 평균 토지 소유는 2.5헥타르, 5에서 6에이커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표준에 근거하면 19절에 언급한 사람은 최소한 250에이커에 달하는 밭을 소유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면 어느 때든지 소들의 시험을 받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부자였기에 종들이나 청지기에게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어느 때든지 소들을 시험 받게 하러 밭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일과 세상의 가치에 우선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 초대 자리를 거절하고 소들을 시험하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동사 에게마라고 하는 표현의 특성상 그는 최근에 결혼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아내를 맞은 채 신랑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에서 1년 정도 면제가 됐습니다. 또한 AD 1세기에는 이러한 잔치는 오직 남자들만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최근에 결혼했다는 이유가 사실 오늘 주인이 초대하는 이 큰 잔치에 참석을 거절하는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되게 변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두 번째 사람과는 다르게 자신의 불참에 대해서 양해를 해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죠. 그저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전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예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관심사,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초대받는 자로서의 이 종말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이에 대해 신학자 마셜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마복음 64에 의하면 이러한 변명들은 도시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바쁜 삶의 일정들로 인해서 바쁜 삶의 패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도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학의 한 교수가 시간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강의 시간에 큰 투명으로 된 큰 항아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투명 항아리에 이따만한 돌덩어리를 하나, 둘, 셋, 넷, 한 네다섯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요. 자, 항아리가 다 찼나요?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네, 항아리가 다 찼습니다. 그러자 이 탁자 밑에서 자갈들을 이만큼 꺼내서 훅 붓습니다. 자갈들이 그 안으로 막 돌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다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항아리가 다 찼나요? 네, 항아리가 다 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래 더미를 이렇게 꺼내서 모래를 붓습니다. 자갈 사이로 모래가 막 들어갑니다. 다시 학생들에게 묻죠. 항아리가 다 찼나요? 학생들은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다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물을 꺼내갖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항아리가 이제야 다 찼다고. 그리고 나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시간 사용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 이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나요? 한번 추정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자 어떤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라고 묻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화예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유명한 예화인데요. 이 교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순서입니다.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어야 하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래를 먼저 넣는다면, 모래가 먼저 채워진다면 자갈이나 돌은 넣을 수가 없겠죠. 자갈을 먼저 넣으면 돌은 넣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교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마셜은 도시 생활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보면서 이들이 잔치에 거절할 이유를 찾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화에서 나오는 이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잔치를 거절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양해를 구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 최종 결정에서 그들의 선택에서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초청한 잔치보다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지켜가야 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많기에 삶이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바쁜 것이, 급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원래 초대받았던 자들이 아닌 다른 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이름이 있지 않기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늘 소망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잔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초청한 손님들이 못 온다고 그들에게 맞춰 잔치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잔치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당시 어떤 잔치에도 배제되는, 아무도 갈 수 없었, 그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새롭게 초청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들은 유대교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수고하는 주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이런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바리새인들에게 넌지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소외 계층의 사람들인 세리와 과부와 창녀들에게 찾아가 식사하며 교제하는 이유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의를 베푸는 것이 그들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하늘에 쌓아 하나님께 복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자신이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러한 착각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시죠.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초청을 거부한 비극입니다.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주인이 잔치를 거절한 이들을 버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한 이들에게 분노하여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초대한 사람들이 거절했으니 화가 나서 잔치는 해야겠고, 그래서 딴 사람들로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로 채우고 거절한 이들은 버리며 분노에 쌓여있는 그런 주인의 장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의하면 종이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는 보고를 할 때 주인은 산 울타리로 가서,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잔치는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다 쳐지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는 아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 이미 시작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예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인공이 좋아, 결정했어, 이런 예능이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이러면 A를 결정하면 A의 결과,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요. B를 결정하면 B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를 자신만의 바쁜 일정이나 자신의 이유로 거절한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이는 자신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결국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잔치에 너희들이 거절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못 들어와라가 아니라, 그렇게 분노해서 감정적이 휘말려 있는 주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초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너희들이 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대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구원 견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죠. 이것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때로는 죄를 선택하고 연약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응원하며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 있는 핵심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구원 견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생각이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참여보다 당장 급한 내 삶의 급한 일들을 처리한다라고 분주하게 그것들을 밀어내곤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돈을 벌어야 하니, 알바를 해야 하니, 손주를 봐야 하니, 건강을 챙겨야 하니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고등학교는 졸업하고요, 대학교는 졸업하고요, 취업은 하고요, 은퇴는 하고요, 그렇게 등등의 이유로 미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것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급한 것은 아니니 미루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초대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2021년 말씀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중요한 영역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내가 계속적으로 거절해 왔었던 하나님의 초청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 기쁨의 자리에 누리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